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뻔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뻔한 거짓말을 조사한 걸 보면 1위부터 15위까지 제가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면, 먼저 15위는 간호사들이 하는 말로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14위는 여자들이 하는 말로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라고 하는 말이. 13위는 학원 광고로서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또 12위는 비행기 광고로서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위는 연예인들이 하는 말로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0위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이라는 거. 9위는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8위는 장사꾼이 하는 말로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7위는 아파트 신규 분양해서 하는 거짓말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고 하는 것. 6위는 수석 합격자들이 하는 말로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5위는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말로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 잔이 워낙 큰 거예요. 4위는 중국집의 거짓말로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3위는 옷가게 주인이 하는 거짓말로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아요. 2위는 정치인이 하는 말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1위는 자리 양보받은 노인이 하는 말로 에고 괜찮은데 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수많은 거짓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중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종종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맹세하게 되면 자기 하는 말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심각하게 맹세하는 용어로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또는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말도 합니다. 손에 장을 진다는 이 말은 손바닥 밑에 불을 피워놓고 간장을 끓이겠다는 말로 자신의 주장이 틀리면 이런 큰 육체적 고통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놓고도 거짓 맹세했던 것이 들통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의 사회 속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들려준 이 교훈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본문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면 문자적으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맹세하고도 안 지키는 것이 만연한 사회라서 차라리 그럴 바에 맹세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손에 장을 지진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해놓고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에 보면 주님도 법정에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맹세와 서약을 한 것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는 우리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조차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의미를 우리 정확히 한번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맹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약속할 때 맹세해서 서로에게 확신과 안심을 시키라고 하셨던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흔히 그 사회에서 목축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며칠간 집을 비우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길렀던 그 가축들, 그것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게 자기 가축들을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후에 돌아왔더니 그만 그 가축 중에 양 몇 마리가 죽었던 것입니다. 양을 맡았던 그 주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이 죽어버렸고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잘못되면 이웃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또 수십 년간 함께 지내왔던 그 우정이 단숨에 금이 갈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맡았던 이웃이 정말로 그 양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웃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것이 출애굽기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라고 그렇게 맹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지던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니까 의심해서는 안 되고 또 배상 청구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맹세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 순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맹세를 함부로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겁이 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걸 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부르거나 자기의 사욕이나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는 것을 말라고 하신 뜻은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슬그머니 빼면서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땅에 대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한다, 내 머리에 대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아무 것이나 대고 맹세하는 악행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하지 않았으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천벌은 받지 않겠지라고 스스로 위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믿어줍니까? 우리끼리는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삽니까? 이 사회가 성도를 믿어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진실함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거짓이 들통나고 세상에 알려지는 수많은 뉴스와 사건들을 보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될 때가 있고 유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포함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목사를 믿지 않아줍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어두우니 그 나라가 어찌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한국 성경신문에 난 한국 교회를 향한 국민 신뢰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여론조사기관인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 의뢰해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설문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1.8%가 신뢰한다고 나왔지만 대부분인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3명 중 2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를 다시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더니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2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22.8% 두 번째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19.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말은 사회가 그저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그래도 정직하다고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다 정직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절대로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이 놀랍니다. 또 마음으로 감동을 받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비친 성도와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저들의 언어를 정말 행위로 행실로 진실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졌고 또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기대가 바로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맹세를 가르칩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되 시간도 늦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생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까지도 지키셔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맹세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들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까지도 지키셔야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정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오히려 상처를 후려 파는 그런 행위까지도 말로서 또한 더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여러분 위험한 말입니다. 안 지킨 것을 합리화하는 발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언제 약속을 하고 가장 많이 안 지키는가? 부부끼리 가장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안 지킵니다. 가까운 이웃끼리 가장 안 지킵니다. 그리고도 하는 말이 내 말을 고집 믿었어? 얼마든지 우리는 말합니다. 내 말을 믿은 너가 바보지.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믿는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더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 지키는 것이 합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면 천벌을 내릴 것 같아서 저들이 흔히 썼던 말이 오늘 34절부터 36절에 있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하늘로 한 겁니다. 땅에다 대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고 하고 자기의 머리에 대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고 하늘은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발이 어디에 닿습니까? 바닥에 닿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땅에다도 대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이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은 좀 거룩한 곳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맹세하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큰 임금이 계시다고 하는데 큰 임금이라고 할 때 정관사 덕가 붙습니다. 한 분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고요. 자기 머리에 대고 머리에 희고 검고 하는 거에 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조장한다고 당시에는 염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머리 검은 거고 나이 드시면 머리가 휘어지는 건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나요?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만 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디에도 주님 거하신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주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고 맹세하든 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곳에는 주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품에도 그 작품을 지으신 작곡가가 있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디 곳에 정말 이름을 대고 맹세해도 주님의 이름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맹세나 서원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을 했다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야 빛이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팔복만 기억하고 그의 소금과 빛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다 연결되는 지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한 거예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병이 낫고 여러분 그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요 하라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 지금 고백하셔야 돼요. 영주권만 나오면 시민권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도 하지 않았다. 취직만 되면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흥정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없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정말 작정 헌금하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거 흥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켜도 그 값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행실은 철저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신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얻는 것이고 그 신용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진리 안에 겸손하나 분명한 태도로 여러분 말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면 예스라고 분명히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태도를 항상 보여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진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겸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진리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다고 말에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분명히 이것이 언어 생활만이 아니라 그 언어와 둘러싼 그 중심의 태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한번 뱉은 말에 이게 나중에 그대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조작할 가능성을 가지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변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는 아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신분이나 이익을 위해서 아닌 것을 예스라고 할 때가 있고 또 긴 것을 노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언어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말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히 하라는 거죠. 말을 모호하게 해서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너희 말은 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말을, 나의 진심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 그런데 사실 보면 내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주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것이 정직한 행실이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영어 단어로는 이것을 manipulate라고 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해놓고도 다른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manipulation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many 정말 다양한 많은 시도를 가지고 말을 해서 단순하지 못한 거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습관적으로 배어 있을 때 이런 언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나는 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달 내내 지금 마태복음 5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그런데 이 5장의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48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도 결론이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복이 있다는 8가지 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가지신 행복이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해도 주님이 그 마음의 속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뜻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던 어떤 우리는 정말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따라서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예스라고 할 때는 예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넘쳐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믿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상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명품 상표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 살았다면 우리 인생 명품답게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호제 어느 한 교회 한 구석에 짝퉁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에도 보니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수많은 명품 제품 거기에는 짝퉁이 많이 범람하게 되는데 단속의 사각지역에 짝퉁을 팔다가 단속이 된 적발된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짝퉁 제품은 애견들의 의류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애견 의류도 짝퉁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기사로 실렸는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 우리의 짝퉁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10명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을 했다는 뉴스였는데, 이들이 도용한 브랜드는 버버리, 아디다스, 폴로, 샤넬, 루이비통, 나이키,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등 22종의 짝퉁 7만여 점을 적발했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